오늘은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간구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죠. 점점 고조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이 내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먼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워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의 은혜를 확신한 다윗이 이제 담대함까지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장면이죠. 대화가 더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냥 딱 정해진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한 게 주목이 되느냐, 바로 말씀대로 행하사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 말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사적인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다윗은 하나님의 귀를 모시고자 했던 그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그의 소원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오묘하며 원대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얘기할 때 배웠잖아요. 믿음으로 하라. 그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자기 자신의 의심을 이제 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26절 보세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라는 말이죠. 즉, 다윗이 간구한 모든 소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실천하고 우리 기도 가운데 영적 생활과 삶의 적용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영광을 하나님 이름에 돌린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들도 많죠. 뭐든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게 마음 사단의 태도예요. 사단의 태도.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를 나의 보좌를 높이기를 갈망하며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다.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이 사단 악한 영들의 주장은 이랬던 반면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노래는 어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5장의 말씀이죠. 다윗의 위대함의 비결은 그의 겸비함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자신을 기꺼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말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러므로 25절과 26절의 간구는 서로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윗의 집이 견고해지는 복을 받아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죠. 하나님 나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 세우실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그게 세워져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육신적인 집, 눈에 보이는 좋은 빌딩, 이걸 세워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이걸 받으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다 허상임을, 마귀 장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사라지는 것들을 왜 소망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다 돌려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베드로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물으셨던 것이고, 이 끝없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나? 복 받기 위해서? 그건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고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이들이 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하는 것에 불과한 것. 허공에다 내뱉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27절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이 간구한 동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한 동기,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된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자체가 간구의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감을 주시는 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것과 내 생각은 너무 차이가 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그 말씀만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귀를 여셨다. 우리 모두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인생들에게 그 뜻을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또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이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한 거죠.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고 그의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거죠.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허락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평행구절인 역대상 17장 27절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우리는 이 복만 바라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셨냐? 복의 근원이죠.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 그렇게 되면 그걸 번복할 세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만 강조하면 그게 삐뚤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 확신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행복하죠. 그 소망은 더욱 밝아지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다윗의 삶은 행복하고 진짜 풍요로웠다 하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죠. 그러나 그의 과업이 아니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자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다른 일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의를 실현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언짢아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죠. 세상에는 자신의 욕심대로 일을 진행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당했다고 여기고 거절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에 부치면서도 헛되이 노력하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 범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을 오히려 등하냐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복종이죠. 다윗의 기도는 한마디로 순종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송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의 씨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종말적인 원대한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드렸던 기도라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집을 복을 주셔서 자신의 가문이
주 앞에서 영원히 대를 잇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믿음의 기도죠. 믿음에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 우리가 남길 것은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이게 나단의 신탁을 이어받은 다윗의 위대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휴식도 주시고 푹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선약이 선한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격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과 같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감동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항상 주님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밀접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